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도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오늘 시편에 나온 기도자의 기도처럼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1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려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을 하고 또 아멘 우리가 또 반복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13절은 이제 원래 이 시편에 붙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복음 끝에 서신서 끝에 늘 했던 얘기 아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늘 마무리하잖아요. 처음도 그러고 마지막도 그러고. 그런 것처럼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시편은 제 몇 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5권. 네. 그래서 제 1권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제 2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장까지가 제 1권이고 42장부터는 제 2권도 들어가니까 제 1권을 마무리했다. 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여 영혼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끝내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병 나은 자의 감사 찬송입니다. 어제도 병 낫기를 구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병이 이제 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병의 증상이 어떤 것입니까? 아프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망의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망. 우리가 거기로 갈 건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강도가 전부 다르지요. 모든 병들은 거의 감기로 시작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되잖아요. 감기도 우리는 너건 이길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제대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감기에 져버려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게 될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다가 천수를 다 누리고 가는 것은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나는 이 땅이 싫으니까, 아무리 유락천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땅이 싫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사람은 되게 드물고요. 살다가 누릴 거 누리고 다 하다가 이제 힘 빠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죠. 이제 그 중간에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병 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분도 계시고, 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은 곧 병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병으로부터. 근데 병 나은 자의 감사 찬송이라는 거죠. 감사 찬송. 그러면서 볼까요? 1절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지왕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선입견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선입견을. 아침에 딱 들어오는데 앞 입구가 되게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뭔가 또 일판을 벌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이고 이거다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또 해놨네, 입에 끝나고 물 청소해야지 라고 시작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뭐가 먼지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제가 청소하면은 깨끗하게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은 거의 먼지가 안 쌓여요. 근데 뭔가 흔적이 있어요. 2층까지 좀씩. 고사님 못 느끼셨죠? 못 느끼시죠?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느껴요. 그래서 지난번에 2층 주인이 그 철거해달라고 할 때 창문을 교체하려는데 비용이, 철거 비용을 2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어서 무슨 200만 원? 그리고 제가 이제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를 했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2층 공사했나? 그리고 문을 열어봤더니 공사를 싹 했더라고요. 그 창문을 싹 바꿨어요. 그 창문 때문에도 그게 여기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옛날 창문 그런 거는 안 돼요, 이제. 이중창 하지 않고 단창으로 그냥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하지는 않고 일단은 그 쓰레기 다 치우면서 지저분해졌겠지요. 근데 그 선입견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먼저 마음이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단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선입견이 있지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또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이 1절의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인 가난함이요. 이 사람들을 이제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살면서. 이것은 사람이 탈을 쓰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는 최고의 가치이지요. 선행이니까 도와야 되는 것이죠. 혼자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분명하게 건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적인 가난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돌보십시오. 그러니까 밖에 뭐 오줌을 싸고 뭐 하고 그냥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이런다 해가지고 딱 배척해서 너는 우리와 다른 족속이야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그 안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영이 있잖아요.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 것이니까 서럽게만 버린다 하게 되면 똑같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산상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게 되면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요? 너희 것임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가난함은 궁핍함인 거죠. 심령의 가난함은 뭐의 궁핍함일까요? 하나님을 애착에 찾는 마음이겠지요. 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가난한 사람은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줘야 부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온 자들, 갈급한 자들, 사슴이 목마름같이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갈급함이 찾아온 자, 그들은 복 있는 자다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로 이런 말씀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행하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구약 개념인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오는 폐해예요. 그게 제사만 잘 드리면, 다른 얘기로 예배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은 빼버리고 그 중심 사상만 빼버리고 행위만 하는,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내 부모를 내가 왜 섬겨야 돼? 나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딱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로 인해 가지고 가난에 처해져 버리는 자들, 하나님은 언제간디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를 보살피는 그 주님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모양을 담고 있죠. 그리고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든 자를 병상에 누운 자. 그리고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죄 지은 자들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침상은 누워있게 되면은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으키는 게 부활이에요. 레게이로, 쿰.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부활로. 거듭난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육신적인 질병이지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음의 질병까지를 포함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지난번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 노시라는 사람이 수첩을 적었는데 수첩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있고 이 사람들 전부 수고하겠다.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쓰레기 수거하는 것처럼입니다. 수고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쓰레기장에 집어 던지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에 쓰레기차가 얼마나 돌아가는 쓰레기차 있죠. 거기다 쓰레기 넣고 팍 돌려버리면 진리해지는 거죠. 저는 그게 생각이 나야죠. 그 사람이 전부 수고하겠다. 그리고 뭐 죽이는 방법을 다양하게 다 노트에 적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이 죽을 뻔했고, 그리고 국지전을 일으켜서 병사들이 많이 죽을 걸 예상해서 그 무인기 보내는 것도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국지전을 유도해가지고 국지전 하게 되면은 제일 최전방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죽잖아요. 국지전이니까. 전면전이면은 막 부산 미사일 떼고 그러겠지만은 전부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거기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담으려고 그 영안백이라는 거 그걸 엄청나게 주문했어요. 아주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뻔했습니다. 이게 계엄령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걸 지난번에 국회에서 여당 당대표가 우리 그렇게 죽을 뻔했다. 그랬더니 야당 원내총무가 차라리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공개적으로 크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권사님 그걸 모르시죠? 이런 사실들을. 딱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게 원수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정치적으로 아무리 교회를 같이 한다,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정말 불편한 사람은 자기가 떠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싫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라리 다른 데로 이사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저게 죽어버렸으면 이런 생각을 성도들은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니까 그렇다지만 생명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있습니까? 꿈에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는구나. 그러면서 5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 꾀하고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욥기가 생각이 나죠. 욥기가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욥을 처음에는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안 돼요. 그네들이 말하고 있는 건 본인도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생각하기를 욥 자신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저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그것을 병을 판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발하는 것으로, 저나 여러분의 중심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가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네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생각을 가져요. 예수 시대에도 그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의 죄가, 그의 잘못이, 그에 나타나는 그 질병들이 조상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상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갖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갖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딱 오게 되면은 감각적으로 찾아오는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지요. 그리고 회개로 나가면 뭐 문제될 건 없으나, 여기 지금 원수들이, 이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와가지고는 그들의 병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거지요? 네가 죄지어서 그렇지. 네가 병든 것은,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내지는 다른 실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질병인 거예요. 네가 그런 것은 네가 어렵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징계하는 거야 라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을, 너의 잘못을 내가 다 이제 봤다. 너의 병의 그 과중, 크고 적음을 내가 이제 다 읽었다. 너 일어나지 못할 것이야. 너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거야. 그것은 곧 인과응보야.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속으로 삭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계속 그거 들춰내고 하여 뭐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정말 병상에 이문을 갔는데 대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그 말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죠. 저는 이런 것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속으로는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했으므로 그 원수가 병상에 누워 있어서 문병을 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므로 율법으로 갔어요. 율법으로 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어찌어찌 하여 이런 사고가 있었고 어찌어찌 하여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사실, 그걸 들었어요. 그럼 그거 원수거든요. 원수. 그러면은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서 어찌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원수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잘됐다라고 그 단어는 쓰지 않지만은 그 원수이기 때문에 그가 놓여 있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저는 인간들의 모든 얘기들을 여기 다 담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렇구나, 이게. 사람들이 상당히 잘된 것을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자기 처지만을 오히려 더 비난하는, 상대의 잘된 것을 비난할 수 없으나 그것을 보고 자신을 비난하는, 나는 왜 이러지라고 그 처지를 비난해버리는, 이것도 죄악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상대가 잘 되면은 나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살펴보는.
인간들의 마음이 저는 여기에 다 녹아 있다고 얘기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구절을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권사님, 이 구절을 보니까 구절 보지도 않았죠 지금. 구절을 봐보세요. 구절을 딱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하나가 또 올라와야 돼요.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가 떠올라요? 구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한번. 우리 이집사님 떠올려 보세요. 구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뭐가 떠올라요? 자, 말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기억납니까 이제? 누구를 들어 한 얘기예요? 성경 박사가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요즘 집에서 예배 안 드리죠? 성경도 안 보고. 계속 봐야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지금 가룟 유다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 이 시편의 얘기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간다고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전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쓰여진 바 된다고요.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쓰여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지 예수를 파는 자의 거기에 쓰임 받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떡 체험 만찬 때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멀리 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 그래서 네 집안 식구가 뭐라고요? 권사님, 내 집안 식구가 뭐라고요? 원수라고요. 원수 전부.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원수 찾을 거예요? 그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네 안에. 떠올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께로 가지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또 실마리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산상수훈으로 가서 예수께로 나아가지요. 예수께 나가야지 거기에서 은혜가 주어지죠. 예수 외에는 은혜가 안 와요. 그게 원천이잖아요. 다른 데 가가지고 은혜 찾으려면 안 돼요. 그래도 모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잡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서 은혜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완전히 말씀이 뭐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를 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11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기서 보응하소서, 원수를 내가 보응하게 하소서, 이런 말 아니야. 조용히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원수들 내가 보응하겠다고 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구약의 시편 기자도 그랬는데 나도 저 원수를 보응하기 위하여 폭력적으로 저들을 제압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취하여 강화문 나가면 안 돼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딱 그가 죽여버린 이후에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언제 합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나 아는 거예요. 뭐 생전에 알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유대인들이, 지상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아는 거예요. 그것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숙제이기는 해요, 우리가. 그것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까지 침묵하고 그가 나를 알기를 내가 막 변명하여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입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해했어.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그냥.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도 그래하리라라고 하는 다짐이 자꾸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오해했어.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게서 알아요. 늦게서. 관계가 끝난 이후에야 안다고요. 주님이 딱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라도 좀 새벽에 좀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지. 삶은 삶이고 말씀이고 이 괴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금방 아멘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리려고 했다가 밖에 나가면서 그냥 원수 만나면은 저 원수 빨리 내 곁에서 떠나야지. 그리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좌우지간 오늘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단고들만 쫙 들어오셨네. 고 집사님과 우리 박선영 집사님과 우리 김주성 집사님은 또 안 나오셨네. 집사 장로님 갑자기 집사를. 좌우지간 오늘 하루도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여러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망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늘 기도가 나의 생명이 된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습관처럼이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오늘 또 한마디 기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